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완성된 후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된 시점에 가나안의 접경 지역인 바란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나안 정탐꾼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처음부터 가나안 정탐꾼의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천천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나안 땅의 정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이끄신 것이었지만 백성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기에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보게 하신 것입니다. 들어가서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왜 들어가기 전에 보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탐을 지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주었던 땅이 아니라 줄 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는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시는 일들인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가나안 땅을 내가 주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전에 주셨던 땅이 아니었고 지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통하여 받게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은 거주가 허락된 땅이었지만 자신들의 소유의 땅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로서 그 땅에서 그 땅 원주민들이 허락하여 주고 또 빌려주어서 그렇게 살던 땅이지 그들의 소유가 된 땅은 없습니다. 소유가 된 실제적인 땅은 무덤밖에 없죠. 매장집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 13,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1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거의 25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잘 정착된 시기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바란 광야까지 오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400년도 한참 전, 이게 400년이 아니거든요. 거의 600년이 넘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또 야곱까지의 시간이 있고 야곱부터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의 시기까지가 거의 4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 거의 6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 내용이.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이 친히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정확한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와 또 함께하는 각 지파의 수령들, 장로들이 정확하게 이 개념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정확한 입장과 그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과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셔서 정탐을 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흘려서 들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냥 무조건 가서 정탐하라고 하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나가서 정복해야 될 땅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탐꾼들은 각 지파에서 선발된 지도자들이요 수령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크게 미치게 하는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탐꾼들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부하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낸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정탐꾼들은 이미 각 지파에서 뛰어난 지도자들, 수령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이 그들의 말 한마디가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입히는 위치였고 백성들은 저들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 정탐꾼을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기 쉬운데 12 정탐꾼이란 표현보다는 12명의 각 지파 지도자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12 정탐꾼의 그 영향력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저들의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정탐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특별히 지도자를 뽑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들이 무엇을 보고 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간 후에 보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게 하는 것이라면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보고 알고 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정탐은 관광을 하듯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보는 것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려고 해야 볼 수 있는 정보고 찾으려 해야 찾을 수 있는 정보이지 그냥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정보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정탐에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로 20절을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은 전쟁을 위해서와 정착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었습니다.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거는 저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들의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들이 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타겟을 두어야 될 땅이 어딘지도 잘 알게 하겠죠. 또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산성이라면 전쟁을 해서 저들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에 성읍을 쌓았다라는 것. 이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정보들인 것이에요.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것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객관적으로 정말 알아야 되는 정보가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꼭 알아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강성한지도 고려사항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여 주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은 그 땅은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00년 전에만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모세에게 드디어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주게 하는 그 땅을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겠다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려하시는 것은 지금 모세가 정탐꾼에게 시키는 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신명기 6장 10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 그 땅을 누가 얻게 하시고 누가 차지하게 하시고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심지 않은 것, 네가 세우지 않은 것, 네가 차지하지 않은 것.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었지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그것은 그때 주게 하실 것이야. 그 다음에 진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서 살게 될 때 너희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너희가 과연 그 하나님을 그 땅에서 잊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이미 그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서 너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너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섬길 수 있느냐? 한번 가서 보고 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됐어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이 땅에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마음에 준비하고 어떻게 그 땅을 정리해야 될까? 많은 것을 다른 눈으로 봤어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어떻게만 보았냐면 자신들이 정복해야 되고 자신들이 정착해야 되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관점, 잘 정복하고 잘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만 보았어요.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의도와는 핀트가 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가지고 와야 할 정보들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야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러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또 열려야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보는 것보다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이민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 미국 땅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뭔가 아직 정착되지 아니한 뭔가를 지금 더 많이 이루어야 되는 아직 미완의 삶 속에서 개척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개척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삶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얻고자 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실 것이고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하실 것이고 차지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은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려사항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나그네 길을 길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대요. 그렇게 살게 하실 때 과연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영적인 비밀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실패한대요. 그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탐은 먼저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들어가면 잘할게요가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그릇을 온전히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답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안 주신 바 못한 문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급한 것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이미 준비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이제는 신분 문제도 잘 해결되어지고 직장 문제도 잘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기 전에 먼저 더 신중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그러한 복을 주시기 전에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믿음의 결론을 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표 속에서 온전히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복답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탐꾼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제대로 보는 것.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눈만 열리면 됐어요. 가서 힘써 싸우라는 것도 아니었고 힘을 다해서 뭐 어떤 것을 투자하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눈만 열리면 다 얻을 수 있는 것,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갈급한 것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주시는
우리의 시간표들을 잘 인도받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선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더 많은 열심과 헌신과 노력과 투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신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잊지 않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더 많은 육신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갈급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먼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준비되어지는 2023년들을 또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마음을 열어 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